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안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일 것입니다. 모든 어린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마트에서 엄마를 놓치기라도 하면 두려워서 주저앉아 울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혼자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혼자 잠을 자는 것도 무서워하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혼자 잠을 자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하여간 모든 일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보다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도 없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승리를 주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것이죠.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I am that I am. 항상 현재로 계시는 나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양들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삶의 문제에 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있다. 나야. I am that I am.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홀로 남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처럼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말씀 사역을 의탁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자, 창세기 46장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곧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 그리고 요셉이 보낸, 또 파라오가 보낸 그 수레들을 본 다음에 그의 정신이, 그의 영이 소생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죠. 그의 영이, 그의 정신이 소생했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책망도 했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그 말을, 그 꿈을,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잊어버린 것이죠.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살아있고 그게 이집트의 총독으로 있고 이제 그 꿈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영이 소생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곧장 이집트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브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그의 아비 이삭이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셨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아들인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가 인생의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의 세대들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46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심정에서 야곱의 마음에서 한번 이 상황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때 브엘세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요셉에게 향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이집트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보따리 사서 달려갈 것입니다. 수레에 올라타고 이집트로 이리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달려갔을 것입니다.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이때 야곱은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다가 큰 위험을 당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여인 하갈이 같이 나오게 되었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당장에라도 이집트로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이집트라서 두려워했을 것이겠죠. 아니, 야곱을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겠죠. 자,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사람, 이제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고집이 세고 강한 육신적인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가장 그리워하던 그 요셉을 만나는 일 앞에서조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야곱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처럼 변화시킨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고집이 세. 나는 역시 육신이 너무나 강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 문제가 많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려울 거야. 주님을 따르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야곱을 볼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구약성경이 이 창세기가 기록됐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같이, 당나귀와 같이 고집센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순종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결심을 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인지 사람의 교리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야곱은 이때 요셉 보기를 정말로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요셉 보기를 갈망했었더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이집트에 가도 되죠? 이집트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은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집트로 달려가지도 않고 브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쌓고 마치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게요 하는 식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야곱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2번이나 불러주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빛 가운데 걷는 것 같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때 시간은 낭비되고 요셉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거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겠지만 우리의 숙제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겠죠.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야곱은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3절부터 우리 또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본문들을 읽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 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묻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 어쩌면 야곱은 소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된다고 이집트로 가도 된다고는 안 하시겠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들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겠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밖의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의 말씀인 것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랬지 않습니까? 자기 고장이 아닌 곳에서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이집트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집트로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는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될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겨줄 거라는 감격스러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감동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좀 지루한 내용이 또 보게 됩니다. 이름의 숫자, 이름과 숫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들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해해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 항상 이름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올 때면 꼭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그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들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기록할 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더 치중해서 기록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가 14인데 그 14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 그 흔한 데이빗이 바로 다윗이죠. 존은 요한이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 공부하신 적 있죠? 그 다비드상이 다윗의 조각상인 것입니다. 이 다비드상, 이 다비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달렛, 와우 달렛인데, 예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매겼습니다. 한글을 예로 든다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면 알렙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우는 6이고요. 6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달렛이 다시 4니까 다윗의 이름을 와우 달렛 와우 달렛을 하면 이제 그 숫자를 합히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이죠.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들을 보게 되면 생략된 이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17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잡혀간 때부터 이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에 능숙한 세리 마태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본문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명단에도 그러한 숫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몇 명의 딸들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또 몇 명의 아들을 생략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잠시 46장 15절에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명단이 나오다가 아들들만 나오다가 그 46장 15절의 중간에 보면 그의 딸 디나도 있더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라는 기록을 보게 되고,
일반적으로 아들들의 수, 남자들의 수만 기록하는, 특별히 딸의 수도 포함한 걸 보게 되고, 17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누이 세라라는 딸의 이름이 포함된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23절에 보게 되면 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름은 후심이라는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을, 자, 어떤 기준에서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뺐는지 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집트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 뜻에서 그렇게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26절에 나타난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은 66명이었습니다. 이 66명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제외한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가족 수입니다. 27절에서는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이 70명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판이 이때에 요셉이 이집트로 불렀던 모든 가족들이 75명이었다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잘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스데판의 설교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 숫자를 들을 때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는,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이해하는 유대인의 방식의 계산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본문은, 중요한 것은 주석서를 참고하시고,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6, 한 사람의 숫자 666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는 7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브엘세바라는 뜻은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고 6일에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 28절로 이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 드디어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실종되어 22년이 지나 39살이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서러움과 고생이 다 씻겨나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셉을 직접 보게 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나왔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감격과 감동의 그러한 시간을, 위로와 이제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들은 정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절망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붙드셨고 이끄셨고 계속 함께 하시며 이제 결국 그들에게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서로 만나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그네 시절 정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을 것이고 푸른 초장을 만나는
그런 시절도 있을 것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한참을 울지 않겠을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나오는 모든 또 눈물도 그 모든 고생도 다 잊혀지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위로로 삼으시고 만나기까지 또한 감격과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4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제 요셉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다음으로 파라오와의 만남을 이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파라오를 만나게 될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모든 가족들이 파라오를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축을 치는 모든 목자가 가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집트 그들은 소를 숭배하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 아론이 금을 던졌을 때 뭐 송아지가 나왔다면서요? 바알 소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소를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가축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축을 치는 모든 목자가 가증했다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가증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목자였고 아벨도 목자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자셨습니다. 때문이겠죠. 세상은 목자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경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저들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셉은 그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낼 작정이었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잘 보임으로써 화평이나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자기들의 정체를, 자기들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신분을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우리의 정체를,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배추값이 비싸다고요? 그 값이 비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건비고, 비를 햇빛을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주님과의 영광이, 통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46장을 봤습니다. 야곱의 길을 돌아볼 때, 또 요셉의 길을 돌아볼 때 쭉 돌아보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고 빼앗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모두를 선하게 이끌고 계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46장에서 보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렇게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기근 중에 있을지라도, 이집트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몇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도 보시면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41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1장,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처럼 고마우시고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